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서 부활이 없다고 이제 가르치고 일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거짓 진리를 받아들여서 나팔을 붑니다. 부활이 없어.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부활이 있다, 복음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그랬더니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떻게 오느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그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고 이 부활에는 누가 동참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50절에부터 답변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여러분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느냐, 그걸 말할 때 씨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뿌릴 때 뭘 뿌려요? 씨 알갱이를 뿌리죠. 그렇죠? 알갱이를 뿌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씨의 본질의 생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밀을 심을 때 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밀을 심는 게 아니고 밀의 씨를 심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밀이 나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박을 심을 때 호박을 심지 않아요. 그렇죠? 호박 씨를 심으면 거기서 호박이 나오고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도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지만 그 실제 부활의 몸은 육의 몸과는 다른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 이 육이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화학적으로 분해되지만 신령한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하늘에 속한 형체임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사람의 육체도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도 있고, 그 다음에 새의 육체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육체도 있어요. 그렇듯이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신령한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 지금 육체는 어디서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졌어요? 흙에서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새는 하늘에서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졌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졌고, 그 참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에 빠지면 죽는데 물고기는 물에 빠져도 안 죽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땅 밖에 걸어 다니면 사는데 물고기는 땅 밖에 나오면 또 죽잖아요. 그 육체가 그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육체로 새롭게 부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육체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살기에
적당한 육체로 새롭게 부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갖고 부활에 동참할 때만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무엇과 같아?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아. 힘이 안 와. 언제는 면대면하고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번 또 보십시다. 그래서 4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 다음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몸은 영광이 다르다 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에 광채가 있죠. 그 광채가 태양의 빛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의 빛이 달라? 달의 빛이 다르고, 또 별의 빛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고, 별과 별들의 빛도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우리가 이 부활 후의 몸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떤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고난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상은 가변성이 있다 없다? 여자 팔자를 무슨 팔자라고 그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들이 학교를 다니면 진짜 코찔찔을 지고 공부도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어느 날 보면 뭐가 되고? 공주가 되고, 공부 잘하고 타고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할 것 같다 그러면 얘가 소쿠리 들고 껌장사하고. 그 왜 그러지요? 신랑 잘못 만나서, 신랑이. 그래서 여자 팔자는, 그건 이제 세상 얘기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은 가변성이 있어요. 가변성이.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한 자가 아프기도 하고, 잘 나가던 자가 망하기도 해요. 가변성이 있어요. 천국은 가변성이 없어요.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별인데 조도가 100이다. 그럼 100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조도가 만이다. 만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집이 1000평이다. 그 1000평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얼마 살다 가죠? 100년을 살다 가는데, 이제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더라고요.
몇 살 먹어 죽었게? 세계에서인가? 일본에서인가? 106살 먹어서 죽었더라고. 우리나라인가 보다. 우리나라 106살 먹어서. 그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기록이요. 106살 먹은 사람 기록을 세우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안 쳐요? 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쳐요.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삶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건 당연하지 않아?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원한 세계의 삶 때문에 왕궁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간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문화적이고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왜 걷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34절.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든 더도를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길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연히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밀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나.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면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형을 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형 면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차하게 그것을 면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 왜냐?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더 좋은 부활로 보상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부활도 이와 같으니, 지금 이제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심는데 알갱이가 아니라 형체가, 부활, 씨를 심으면 뭘 기대하고 심어요? 형체를 기대하고 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을 심을 때, 씨를 심을 때 여러분 뭘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밀이 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밀이 또 열매 맺는 것을 기억하고 심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육체 중에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썩을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거두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거두. 그 다음에 죄의 몸을 심고 무슨 몸으로 다시 살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 아멘.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둬? 강한 것으로 거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는 약해요, 안 약해요? 얼마나 약해요? 이 사람이요, 이게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약해요. 무엇 때문에 강하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말처럼 빨리 달리는 다리가 있어요. 개처럼 아무거나 먹고 소화시킬 위장이 있어요. 1년 12달 안 씻어도 병 안 걸리는 대책이 있어요. 난 짐승들은요, 참 돼지 같은 것은요,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계속 살아도 병 안 걸리는 거 보면 그 희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돼지처럼 한 1년만 살면 어떻게 될까? 1년 살면 어떻게 될까? 아마 죽을 거예요. 그게 이게 연약해. 근데 부활의 몸은 강해. 누구처럼 강하냐? 하나님처럼 강해요.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의 몸을 심지만 죽지만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아멘. 그래서 누구와 같은 몸으로? 예수와 같은 몸으로. 이제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근데 여기 이제 산영이 되었다고 하는 여기 영은 푸시케예요.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살려주는 영, 이 영은 퓨노마예요. 성령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몸은 혼적인 몸이지만 다시 사는 몸은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몸을 입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흙에 속한 자가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기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왜 육체를 입고 살지요? 육신으로 뭐 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사람으로 뭐 해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다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는데 신령한 사람으로 죽어야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의 사람으로 죽으면 부활하지 못해. 왜? 죄는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은 씨를 심으면 싹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거룩한 생명으로 죽어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에 이르려고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져도 예수 믿으니까, 주님 이름 부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지 않겠느냐, 내가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아니요, 절대로 죽은 씨는 나지 않습니다. 죽은 씨를 심어놓고 천년을 기다려도 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씨는 천년이 아니라 3000년이 지나가도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3000년 된 씨를 발견했어요.
3,000년 된 씨를 심으니까 났을까 안 났을까? 3,000년 된 씨가 발견됐다고요. 그 심으니까 났을까 안 났을까? 났을 것 같아, 안 났을 것 같아? 안 났을 것 같아? 근데 났어요. 여러분들 생명은 보존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영원히 보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가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부활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그래서 50절부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몸을 입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사람으로 죽어야 돼, 죽은 사람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죽은 것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잠잔다 그래요. 그래서 잠자는 자가 돼야지 죽은 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왜 오시는 거예요? 잠든 자를 깨우러 오는 거예요. 잠든 자를 깨우러 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깨울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벽기도 어떻게 나왔어요? 새벽기도 어떻게 나왔어요? 살아서 벨소리 듣고 나왔죠. 그렇죠? 죽었으면 벨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 소리를 누가 듣느냐?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듣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깨워서 주님 앞에 가려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미쳐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나팔 소리 못 듣지.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부활에 이르되 더 좋은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을 전균 수련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